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시작인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강론한 날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설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설교한 날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여러분 시작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로서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애찬을 겸한 성찬 예식, 즉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금년에는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배로 모일 때마다 애찬을 겸한 주의 만찬을 거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시고 함께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인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주일을 함께 지키고 이튿날인 월요일에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드로아 이곳을 방문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설교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윗다락에, 헬라어로 휘페로우는 초대교회 집회 장소로 사용된 개인 집의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개인 집을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위한 장소로 제공한 것은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모이기에 불편한 다락방이었고 불편한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밤중에 모여서 하는 집회이다 보니까 그들이 모인 곳을 밝히기 위하여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설교는 초대교회 집회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 늦게까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에서 깊이 졸더니의 헬라어 카페페로메노스는 카타페로의 현재 분사로서 점차 잠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의 헬라어 카테네크데이스는 부정과거 분사로서 계속되는 졸음의 결과로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진 상태를 알려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두고가 당시에 노동자로서 일하였고 하루 종일 노동으로 인하여 심히 피곤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와중에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나와왔지만 졸음과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졸음에 압도되어서 졸다가 잠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타오르는 기름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서 공기를 흐리게 하여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켰을 것이고 유두고의 졸음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8절 말씀에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기록한 것은 유두고가 떨어진 이 사건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종일 고된 일을 한 사람이 피곤한 육체로 한밤중에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졸음과 싸우다가 잠에 빠져버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유두고를 질책하며 우리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잠이 부족하셨거나 많이 피곤한 중에 예배를 드리시다가 졸아본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졸리지 않습니까? 진짜 졸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쏟아져 오면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울이 설교한 곳으로 찾아 나온 유두고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책망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졸음에 깊이 빠진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였던 누가가 그가 유두고가 완전히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은 것 같이라는 뜻의 호세이 네크로스가 아니라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실제로 그가 죽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8절 그리고 9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집회 중에 예배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하고 머리를 감싸면서 외마디 탄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당에서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참으로 힘겨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늘 고통의 가시밭을 걷고 있으실 수도 있고 오늘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붙잡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여주시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두 번 이어서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나는 혼자다, 너무 외롭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주일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나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이 부분을 잠깐 함께 찬양하실 터인데요, 찬양 아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무반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알고 계시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살리십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돌발절 그 사건으로 낙심해 있던 드로아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내려가서는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서의 헬라어 에페페세는 뛰어 달려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1층으로 뛰어 달려 내려간 바울은 유두고를 꼭 안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통 동요되어 통곡하고 있는 성도들을 진정시킵니다. 10절 말씀에서 떠들지 말라는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떠들지 말라의 헬라어 메 도리베이데스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동요하며 통곡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유두고를 꼭 안고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 내려와 유두고를 꼭 안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의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가 소생되었음을 확신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갑자기 당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모두가 당황하고 놀라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극적인 기적의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회중은 두려움과 흥분과 놀라움 속에서 그 잊을 수 없는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의 헬라어 호밀레사스는 바울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했음을 뜻합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밤에 주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목격한 드로아의 성도들, 그들은 피곤을 잊은 채 밤을 새워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 이게 이제 끝났다. 여기 다락방에서 모이는 것은 이제 끝일 것이다 라고 뛰어내려간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까지 이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목이 너무 좋기도 하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제목의 책에서 저자인 마크 브로캅은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사실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책을 통해 외치는 그의 말을 잠시 제가 옮겨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가운데서도 변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욥기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욥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나중에 읽다가 욥기 42장 5절을 만나시거든, 아,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욥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 시간 가운데 광풍처럼 정말로 덮쳐있는 파도처럼 그의 인생에 고난이 몰려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거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진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두통이 나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해집니다. 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일 가운데 있는 것 이론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너무나 당황되고 낙심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낙심되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설교가 중에 너무 유명한 분이죠.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는 그의 생애 말년의 병으로 인하여서 말년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성도가 병문안을 하려고 목사님에게 들려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이렇게 아플수록 더욱 가까이 제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이렇게 아플수록 더욱 가까이 제 곁에 와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지만 그는 힘겨운 말년의 투병 생활 가운데 그 힘든 고통의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낙심되는 때, 야,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낙심되는 바로 그때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